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오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계시록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이 교회 천사에게 보낸 세 번째 기록은 이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를 언급하신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 그 지중해 에게해라고 해요. 에게해 연안에서 한 24km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직선거리로 그렇게 안 보면 40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서 주전 3세기에서 2세기의 아주 번성한 문화도시, 상업도시가 아니고요, 문화도시로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유네미스 2세라는 왕이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당시 파피루스본, 양피지에 기록하는 그런 시대에 책 20만 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도서관인지 알겠죠.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대단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학자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그 유혹수단이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대학가 도서관을 짓는 거였는데 엄청난 대규모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비견할 만한 학문의 고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버가모는 상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종교와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으며 제우스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짐으로써 이곳에는 높이 12m의 거대한 제우스 신전,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 역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나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게 요즘 약대, 또 약학, 의학 하면은 십자가 비슷하게 뱀을 요래 그리는 거 있죠. 그게 뱀신인데, 그게 뱀의 형상으로 한, 그쪽에서 약신이라 그러는데, 약신, 지혜신, 약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 하죠. 그게 거기 세워져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세계의 거대한 신당을 세웠어요. 갖가지 우상 숭배들로 신전이 가득 찬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란 곳입니다. 버가모. 주님께서 버가모란 도시를 일컬어서 13절에 보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또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란 이름 자체가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숱한 결혼. 교회사로 볼 때 주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후로 중세의 암흑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각종 이교도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혼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 자체로 볼 때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오리기엔이 변개시킨 성경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숱한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서머나 교회와 달리 버가모 교회는 배교한 교회, 주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신 부패한 성경을 지니고 있었고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음녀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회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신자들을 죽이며 가증한 것들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본문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요한에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거대한 이교도들의 세력에 둘러싸인 교회입니다. 거대한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넘쳐났고 학문을 장려하는 풍습에서 신학과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수용되어서 융합되었습니다. 숱한 결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서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자신을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칼을 가졌다. 검을 가진 이는 뭡니까? 권력자를 말합니다. 검을 가진 이는 권력자예요. 생사를 주관하는 자, 절대 권력자가 바로 검을 가진 입니다. 현대에서는 총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칼이었습니다. 검이었습니다. 검은 모든 병기의 제왕이라고 불렸고 로마인들에게 칼은 곧 권력, 힘, 권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높이는 신전이 세워진 최초의 도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죠. 원래는 황제가 아닌데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근데 이 시저를 BC 29년이에요. 주전 29년경에 이 사람을 신으로 세워주자 해서 시저 신전을 만든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로마에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시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냐면 검이었습니다. 당대 로마는 제국으로서 온 세상의 정복자, 승리자, 최고의 권력으로 땅의 민족들과 백성들과 지역신들 위에 자신들이 그 신들 위에 있다. 로마 황제가 각 민족들의 신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복을 했으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하면 우리가 정복 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는 말은 뭐죠? 이 황제가 너희 신들보다 더 높다 해서 강하다 이거죠. 그 신성을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신들 위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황제 신격화를 추구를 했고 황제의 손에 있는 검은 검은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시저가 아니라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양날 달린 검을 가진,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까 이것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는 시저가 아니다 이거죠. 주님 자신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을 자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손발을 베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영을 찔러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토에 붙어있는 우리의 혼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의 외과 수술이죠. 우리의 진토는, 혼은 진토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거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있다. 파워풀하다 말이죠. 양날라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말씀. 혼과 영을 나눌 수 있고 혼과 몸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쇠로 만들어진 안에 나무로 만들어진 목검도 아니고 철검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검, 영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고 숨입니다. 이 검은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화염검입니다. 소멸시키는 불과 같다. 성령의 검은 악한 영과 악한 생각을 찌르고 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쓰는 영적인 검입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뜸이 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자 봅시다. 일단 그는 누구냐 하면 리비아단이죠.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인데 얼마나 강한지 지금 15절부터 쭉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그의 뼈들이 쇠막대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리비아단이나 비히못과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사람들의 어떤 무기나 공격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비아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칼을 갖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 이 성내의 검이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내의 검, 곧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며 위협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신의 입의 영으로, 말씀이죠. 자신의 입의 영으로. 주님께서 저 사악한 자, 저 그릇을 무엇으로 멸하시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마귀를 소멸시키는 성내의 검, 즉 하영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르는 마음을 자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마음을 자른다, 이죠. 주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자른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하여, 우리 이래 번역된 부분을 신개념 성경으로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다 5장 33절에 마음이 상하여, 이게 뭐죠? When they heard that,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들었을 때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이 잘렸다 이거죠. 말씀이 검이었단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렸더라. 우리는 이제 마음이 상하여 이래 번역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잘렸어. 마음이 칼질돼서 말이야.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의 마음은 칼로 잘렸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잘랐습니다. 말씀을 들은 완악한 유대인들조차 마음이 칼당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마음이 상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이것들은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마음이 상하여, 이것도 cut to the heart죠. 마음이 상하여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의 말씀 선포를 들은 혼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아있고 권능있는 날카로운 검에 잘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가면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이 찔렸다. They were pricked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pricked. 칼은 찌르는 거 아니면 베는 거죠. 컷 아니면 prick이지 뭐. 검이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군인,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모르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우습게 여기며 노랗게 할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무기의 용도도 모르고 사용법도 모른 채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려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그들의 손에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아멘.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여러분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 손에 있는 양날 달린 검입니다. 당시 퍼가모에는 20만 권이 넘는 도서를 구비한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퍼가모란 단어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 해당하는 parchment, 양피지. 우리가 이 사본학에서 이 성경 사본을 parchment라고 합니다. 양피지 사본이랑 같은 어원입니다. parchment는 퍼가모 같은 단어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갈대종인데 파피루스보다 훨씬 질기고 고급스러운 양질의 가죽으로 된 종이 이게 parchment인데 퍼가모스죠. 퍼가모는 유네미스 2세 주전 197년에서 159년 사이 유네미스 2세가 대형 도서관을 세워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을 이곳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손에 잡아야 할 양날 달린 검이 없습니다. 여러 국회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이나 어느 연구소에 운영하는 도서관의 책들이라도 그것들은 양날 달린 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싸워야 될 양날 달린 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쥐나론에 대한 책을 정신분석학에 대한 책이 있든지 아니면 뭐 양자역학에 관한 책이 있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관한 책이 있든지 그거 잡고서 여러분 싸울 수 없습니다.
그거 잡고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거 잡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건 양날다리는 검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찾아 믿고 우리의 손에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며 세상을 이기는 양날 달린 검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좌우에 달고 있는 우리의 의의 병기입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전통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병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손에는 성령의 검,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무기로 삼지 마시고 그런 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학문이나 세상에서 배운 경험이나 어디다 주어들은 철학이나 이야기들로 자신을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분은 심판자, 죽이시는 분,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정복자시고 승리자십니다. 이 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검으로는 못 뺄 대상이 없습니다. 베지 못할 대상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무엇이든지다. 이 검은 소위 말하면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절대신검이에요. 절대신검이다 말이죠. 영적인 겁니다 말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칭찬이죠.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알고 내가 거하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행위, 내 행위를 알고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했죠. 버가모 교회의 행위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행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는 이교도들의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하고 황제에게 신격을 부여해서 제사를 여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도시, 이런 도시다 말이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또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그대로 흡수해서 버가모에는 고대 바빌론 종교의 의식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여신 숭배, 세미라미스죠. 그게 마리아로 싹 바뀐 거죠. 동지축일, 크리스마스, 그죠? 그런 거. 부활절, 단무스의 부활이단 말이에요. 단무스의 부활은 지금 예수의 부활이라 부활절. 요즘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막 지금 벌써 교회들마다 뭐 금식 선포하고 새벽 기도 매 40일간 나오라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이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묵주, 제사장 체계, 단무스의 동정녀 탄생 등 대부분의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이 교회 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 중에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안디바는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버가모 교회의 위대한 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에 있었던 교회였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과 소고와 섬김과 눈물과 행위 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상상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걸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며 혼이 고통받지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임을 알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실족하거나 타락해야 될 때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라. 다시 13절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죠.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거했습니다. 사탄의 자리란 사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건물 장소를 말합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으로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이 버가모의 대표적인 신전 건물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이 신전은 365일 내내 불을 피웠고 모든 시민들이 그 신전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전 둘레로는 온갖 신들과 고대 거인들의 형상을 조각해서 아직까지 그 작품들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신비 종교와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공존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사람들은 학문을 송상하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었고, 이 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정하는 크리스천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데려와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의 형상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사람 올려놓고 막 끓여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엄청났던 거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교회다 말이죠. 본문에서 사탄의 자리는 문자 그대로 사탄이 거하는 자리, 자신의 왕자와 건세를 말합니다. 이로 계시록 13장 2절로 가보면 이 사탄의 자리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자기의 자리와, 이게 사탄의 자리죠.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죠. 예, 사탄 자리에 있습니다. 자, 대환란 때 버가모 교회는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교회다 이거죠. 4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가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고, 영웅들의 이름이 있고, 왕들의 이름이 있고, 소위 뭐 성현들, 성인들의 이름이 있고,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랬던 거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는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뭔가를 버린 사람들은 백배를 받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두가 믿고 신뢰해야 할 이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와서 사람을 또 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또 침례를 줍니다.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며 그 이름을 잊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의 증언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갔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14절.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반복해서 하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뭘 주셨다? 퍼미션을 주셨습니다. 퍼미션을 주셨어요. 한국에 가보면 삼성이 제일 유명한 그룹이거든요. 근데 뭐 삼성제약도 있고 삼성 떡방앗간도 있어요. 그 삼성이라는 회사, 이제 기업에서 전국에 삼성이라는 상호를 쓰는 걸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한 1000몇 개는 상호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아무나 다 삼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상표권 문제에서 침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삿짐도 삼성 이삿짐 센터, 그 삼성 상관없는데 삼성 이삿짐 센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묻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관광회사 중에서 롯데관광이라고 있어요. 롯데그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관광회사인데 그게 1위 아니면 2위일 겁니다. 그 관광 쪽에서는 그게.
근데 그분이 롯데관광 회장이 롯데그룹 회장 그 신격호 씨한테 찾아갔는데 아는 사이예요. 네가 사업을 따로 하겠다는데 내가 뭘 도와주랴 이렇게 롯데 회장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딱 요구가 롯데라는 이름을 제가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롯데관광 된 겁니다. 롯데라는 이름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퍼미션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롯데관광이 롯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롯데관광이. 그 롯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을 했어요.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롯데관광입니다. 이름을 쓴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내 사인을 써라 이러면 되겠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 이름도 신분도용 이름도용에서 끝장나는 거라고요. 신분도용 이름도용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도용을 얼마나 많이 신분도용 이름도용을 사기꾼들의 핵심이 뭡니까?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신분을 도용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내 이름 함부로 써먹지 마라. 이게 구약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느냐는 뭐라고요? 죄가 없다.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구약에서 주의 이름은 함부로 써먹는 게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발음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얘들이 어디 가서 내 이름 함부로 들먹거리다 한다, 욕을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항상 내 이름으로 뭐라고, 내 이름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이름, 계속해서 이거. 근데 기도할 때 퍼미션을 준다 이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보라 이거,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구해보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할 때 내 이름을 구하고, 나한테 구할 때도 내 이름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거 뭐면, 너와 나, 우리의 뭐다? 컨트랙이야, 사인이야. 내 이름 구하는 건 내가 내 제자들이 구하는 거구나 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구나 하고, 주님께서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줘. 이름을, 그분을 안다. 그분에게 알려진 바다.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누구의 이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몸을 했나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몰몬교도 주여, 여호와 증인도 주여, 뭡니까? 안식교인들도 주여, 또 누가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주여, 다 주여요. 캐톨릭도 주여, 마리아요. 다 주여. 주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에서 경배받던 수많은 신들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13절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 이름을 굳게 붙잡거나 천사들이나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라는 이름만 굳게 붙잡았지 마리아 이름이나 천사들 이름이나 죽은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주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죽었는지 잘 보십시오. 아주 말씀 13절에 절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서 곧 뭐라고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자, 버가모 교회는 이제 난감하네.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서머나 교회에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안오라 하죠. 사탄에 해당인 자들 있단 말이죠. 사탄에 해당인 사람들. 자, 크리스천들은 뭐죠?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게 크리스천이고 여기는 지금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이거든. 교회 내에는 크리스천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마귀 자식들도 있어요. 이 지역교회라는 곳은. 순수한 약물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있는데, 양이 이리들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 이리들이 보통 대부분 장로나 목사나 뭐 집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리들이 보통. 보통 그렇거든요. 뱀들이나 이리들이 그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너희가 거하는 곳,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초기에 시작될 때 그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던 신실한 성도들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거기다 캐톨릭 주교들한테 종교재판 해부대다 다 죽음 당했다고요. 응? 그 자들 사이에서 죽었어. 그 자들 사이에서 죽었어요. 그 자들 사이에서. 참 엄청난 이야기죠. 서머나 교회에서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실한 순교자들은 캐톨릭 교도들, 즉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마녀 취급받으면서 죽었죠.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들이 있는 회당과 성전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잡아 죽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회당에 불러서 재판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걸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누구죠?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곳이었다, 거기가. 맞죠? 그 신실한 선교자 안디바는 어디서 죽었어요? 회당에서 죽거나, 캐톨릭 교회에서 죽거나,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 죽었다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었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크리스천들을 잡아 잘 죽였는데, 그들이 있는 회당, 성전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아테네 신전에서 잡아 죽였는데, 아테네 신전도 마찬가지 사탄이 거하는 회당이고, 이교도들은 자기들 신전에서 죽였습니다. 불교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 잡아 죽였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무슬림 거기서 24살 먹은 청년이 한 명 죽는데 목매에서 죽이는데 뭐 죽기 전에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환영하며 이 죽는 청년의 모습이 이제 사진 찍혔는데 크리스천이지. 이 크리스천이죠. 그 죽이는 자들은 이놈이 신성모독을 했다가 죽여 마땅하다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서 자기들 율법에 따라 죽이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사실 뭐죠? 너희가 온 데서 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이런 거지. 너희가 온 데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이게 지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데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자신들이 바로 사탄의 거처고 자신들이 바로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고 유대인들도 사탄에 해당이고 캐톨릭은 사탄이 가는 곳이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본문을 아주 주목해 보세요. 내가 거하는 곳,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맞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너희 가운데서 곧 뭐라고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본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전입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사탄의 자리고 그들 자체가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유대교도들, 무슬림 교도들, 캐톨릭 교도들 같은 종교인들 사이에서 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순수한 양무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라 이교도화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오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은 칭찬이고 14절은 책망이죠. 주님은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평가하신 게 아니고 분리를 하십니다. 이 둘을 혼합하거나 어느 한 가지로 다른 한 가지 덮는 것이 아니고 딱 분리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신다.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교도의 교리, 세속화된 풍습, 철학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더 따랐듯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과 교황의 가르침,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주의 말씀인 성경처럼 붙들었습니다. 발람의 교리는 성경 말씀에 나온 교리가 아니라 이교도의 교리입니다. 발람은 이교도의 제사장 겸 대언자로서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발락은 발락에게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높은 지위를 보장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람이 얼마나 용한 점쟁이였는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 200만이 막 남자면 200만이 오는데
모압왕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발람을 왔어. 너희가 보면 쟤들을 한번 저주 한번 해주라. 저놈들 그 쫄딱 망해버리게. 발람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지 저주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믿어지는 사람. 뭐 금은보와 지위를 보장하니까 발람은 잘 나는 거죠. 이번 이제 한 건 당기자 이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발람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고 도리어 그 왕 앞에서 또 그쪽 모압 제사장과 미디안 제사장을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깜놀이죠. 이거 저주하러 불러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발람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뭘 하면 주의 천사가 경고를 했죠. 죽여버린다고. 그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는 탐이 나고 머리를 세운 천재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해서 주 하나님께 직접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발람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죠. 천재. 발락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신전으로 안내해서 음식과 여자, 그 신전 창녀를 제공했습니다. 이 당시 신전 창녀가 역사적으로 한 3,000명은 됐다 그래요. 백성들은 시팀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자 그들은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의 분노가 타올랐고 그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이게 육체적 음행도 되고 영적 음행도 됩니다. 음행이고. 우상 숭배, 이방신들의 넙죽절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행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세상과 연합은 영적 음행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나 일치나 연합은 음행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발람의 교리는 혼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죄를 짓게 하라 이거죠. 죄를 짓게 하라. 크리스천은 모두 다 주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올무를 딱 놔서 스스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망할 때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 그러면 사탄은 난 손 안 댔다. 네가 알았어 막. 다 네가 잘못이지 왜 나한테 다 탓을 놀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 제공을 한 건 맞아요. 마귀가 지혜롭단 말이에요. 관계, 괴계, 속임수 이런 걸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거,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 발람의 교리 핵심은 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과 혼합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의 결합을 주선해서 결합을 해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붙잡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망한다.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은 발람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다 이거죠.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걸림돌을 놓게 했다. 올무죠. 올무를 놓게 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의 올무, 성경에 마귀의 올무란 묘있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걸립니다. 발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인들이 희생물로 드린 음식들을 보고 즐거이 먹었습니다. 이 기름진 음식들.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그죠? 이거 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였습니다. 신전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배를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 창녀들과 연합해서 음행을 했는데 모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시행하게 한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 구절 다 봅니다. 지금 이 발람의 교리가 나왔죠. 방금 계시록에. 그건 음행과 우상 숭배 그랬죠.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며 말 못하는 나아기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의 길이 나오죠. 발람의 길. 자,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 영적 혼합이라 그래서 혼합주의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발람의 길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익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다 이거지. 나의 이익이 되는 곳, 이익이 있는 곳, 이익이 보이는 곳, 그 길이 뭐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현대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가장 경제적인 길, 효용성, 뭐 그런 거 있죠. 이익이고 뭐라, 나에게 이익이고 선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많이, 크리스천들도 이 속임수에 많이 당합니다. 발람의 길을 많이 줬죠. 이익이 보이면 나는 그 길로 간다, 이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희생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인데, 정반대의 길인데, 그 발람의 길을 쫓아서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돈만 되면 내가 뭘 못하겠냐, 그런 거죠. 돈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음식점 하는 분한테 좀 미원 좀 쓰지 말고 하시죠.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중국산 좀 쓰지 말고 국산 좀 쓰이죠. 쓸 수 있지 뭐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익이 된다면 나는 중국산이든 뭐 염산이든 가든 무조건 한다 이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전에 어떤 음식점이 걸렸는데 그 집 음식점을 먹으면 그렇게 음식도 맛있고 또 한 가지는 병이 잘 낫는다. 약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약 성분을 넣는 게 음식에 그래 걸린 적이 있어요. 돈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돈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현대인이죠.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을 따라가는 것. 다스 1장 11절. 그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악의 3인방이 나오네요. 가인, 발람, 고라. 성경에 악의 3인방이 나오는데 발람의 잘못을 따라 발람의 오류인데 발람의 잘못은 탐욕으로 내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 뭘 붙들어야 되냐? 발람은 발락에게 뭘 가르쳤는데 발락은 그걸 실행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디도서 2장 11절 13절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뭐 하셨다?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발람이 가르친 것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15절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내게도 전에 누구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다의 행위가 있었죠.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다의 교리는 성직자 계급, 제사장 계급 같은 계급 체계의 교리입니다. 구약의 유대교회는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 교도들의 종교에도 동일한 제사장 체계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제사장 체계가 다 있죠.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체계가 없어요.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지체입니다.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지체. 모든 크리스천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고 지체입니다. 지역교회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 같은 직분이 있지만 그것들은 계급이 아니라 성도들을 먹이고 섬기는 직무에 불과합니다. 그건 직무입니다. 직무, 역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십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뭘? 니골라당의 교리를 주님은 미워하신다 이거죠. 어느덧 교회는 이 교회마다 성직자 제도를 교회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직자 제도를 교회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캐톨릭이나 성고회나 장로교나 감리교 등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데 철저합니다. 그들은 지역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목사를 하나님 세우신 레위제사장 같은 것이란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십니다. 이 발람을 할 때 발이 컨트롤 정복하다는 뜻이고 암 할 때 am 암 이게 people입니다. 사람들을 정복하다 이게 발람이에요. 사람들을 지배한다. 사람을 정복한다. 니골라 할 때 이 니카오 이게 컨트롤입니다. 라오스가 people이에요. 레이맨 평민입니다. 뜻이 같아요. 발람은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사람은 정복하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다 뜻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며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행실을 눈여겨보고 믿음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리에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에 따라서 하는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처음에 양날 달린 검을 가진 이라고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명령을 하죠. 회개하라.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이 없어요.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였는데 회개할 게 없었죠. 회개하라고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다시 회개하라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회개는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슬퍼하는 자신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의로 돌이켜야 됩니다. 불신을 버렸다. 그렇지 않냐.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단지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리인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과 사도를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향해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회개하라 명령하셨다.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명령이죠.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 멸망한 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들의 삶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 죄들이 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유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보낸 글에서도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와서 자신이 직접 입에 칼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내 입에 칼로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에 칼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을 지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와 싸웁니까? 자, 보면 16절 누구와 싸워요? 주님께서 속히 와서 누구와 싸워요?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십니다. 주님과 싸우는 성도들, 주님과 싸우는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잡고 있는 자들,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버가모 교회에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죠?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말이에요. 악한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과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적하고 싸우시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대적한다. 리지스트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자는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무사를 대적하는데 풀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뭐 하신다? 싸우십니다. 이 사람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이 글이 단지 버가모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 이유는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지켜야 할 말씀들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했죠.
우리는 이미 믿는 자로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확실하죠. 자, 두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 1서 4장 4절, 5장 4절. 여기도 아주 쉬워요. 요한 1서 4장 4절, 5장 4절. 우리는 이기는 자다. 맞아요? 크리스천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뭐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요한 4장 4절 너희는 이겼나니 크리스천은 이기는 자다.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했어요. 오케이. 이기는 자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이건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기는 자예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이게 뭐예요? 감추어진 만나. 대환란 때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이미 전에 배웠듯이 광야에 있는 피난처는 바이도시죠.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나라를 뒤엎을 테니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에돔이고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대환란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 먹이실 것이다 했죠. 3년 반 동안 먹이실 것이다. 자, 미가서 7장 14, 15절. 미가서 7장 14, 15절.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맞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죠.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신다. 그죠? 먹이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광야로 도망을 갔어도 먹고 살 문제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면 여러분 주기도만 외우잖아.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게 일용할 날마다 이 양식을 달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성취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페투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일부 유대인들은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고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밥과 포도원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흰돌을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난해 구절처럼 되어 있어요. 흰돌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것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스가랴 3장 9절, 요수아 8장 31절 32절. 스가랴서부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요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내가 요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돌을 하나 보라는 겁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에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돌에 뭔가를 새긴다는 거죠. 그 땅에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주님은 한 돌이라 불리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에이스톤이에요. 한 돌, 더 스톤, 에이스톤. 주님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맞죠? 주님은 반석이시고 기초이시고 머릿돌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입니다. 스탬블링 스톤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감추어진 만나 흰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32절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여호수아 8장 31절 32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내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 희생물로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자, 돌 위에 모세 율법 사본을 기록해, 돌 위에.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돌들 위에서 지금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돌들 위에. 나무도 아니고, 돌들 위에. 이스라엘은 주님께 받은 율법을 돌들 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의 율법이 기록된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기록된 돌들이에요. 모세오경이 얼마나 이게 짧지 않잖아요. 이걸 돌들에 기록하려면 만만치 않죠. 그 돌들 들고 나르려면 그거 만만치 않겠죠. 자, 그럼 돌들에 기록하면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흰 돌만 다 구해와 그래. 흰 돌 위에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흰 돌 위에다가 검은 돌에 기록하면 뭐 보여요? 흰 돌이 어디 그렇게 많겠냐 이거죠. 신명기 27장 2절 3절. 그럼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신명기 27장 2절 3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아, 이거 알겠네 그런 거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게 무슨 돌이 되죠? 석회 바르면 흰돌이 되는 거죠. 그게 흰돌이에요.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주 내 조상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석회를 바른 돌들이 흰돌입니다. 석회를 바른 돌도 흰돌이에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서 흰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했듯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같이 이들의 이름은 흰돌에 기록되었고 흰돌의 이름이 기록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태명이나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하늘 이름이 바뀐다. 성경에는 새 이름이고 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레, 사라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 시몬, 피터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긴 자들은 주님께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새 사람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세례명이 아니에요. 주님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받은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네 이름은 뭐냐 그러면 뭐잖아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뭘 다 알겠죠. 그때는 다 알겠지만 어쨌든 그걸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뭘로 받았는지 주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아담이 부른 대로 이름이 됐듯이 하늘 왕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 지어준 사람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됩니다. 이름, 네임 콜링,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이름을 주신다 이거죠. 성경의 새 이름이고 새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버가목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흰돌들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주신다 이거예요. 흰돌들을 주신다. 흰돌이 뭔지 알겠습니까? 흰돌. 주님께서 돌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가고 그렇죠. 주님께서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는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그 돌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돼. 돌 하나하나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리킵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뭐죠? 두아지라 교회인가요? 오케이. 아주 짧은 말씀인데 품위가 많네요.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